할렐루야. 7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이 새벽 눈을 뜨며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를 원합니다.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며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이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사랑해야 할 일들을 향해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손잡아 주어야 할 일들을 살피며 이 하루도 기쁘게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하루하루 오늘도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날마다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애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날마다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꼭 맞는 예배의 처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주님 순간순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질병으로 말 못한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건강검진 가운데 갑상선에 발견된 종양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레이저가 아니라 영혼과 몸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과 통증이 낫게 하옵소서.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좋은 의사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손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덧입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집으로 배웅하며 길을 나서는 상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안아 주옵시고 또 밤새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의 품으로 보낸 하나님의 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또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장래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혼과 잇대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고 가는 길 평안케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 친히 손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의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들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재판이 어제와 이어서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곧 회개와 돌이킴의 반응에 결단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무시와 무지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부정적 반응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관심의 반응, 곧 방관자의 모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레미야를 고소하며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복음 앞에 순전히 서 있는가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찾았다면 오늘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며 긍정적 반응과 또 방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료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죽일 만한 것 같은 그 사형 선고의 이유는 없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불경하다고 사형을 주장했지만 재판을 주관하는 관료들은 그렇지 않다 하며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들이
완전히 회개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받아들인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지 예언에 대해서 그들은 판단을 유보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방관자적 입장으로 죽이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 그 무지한 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며 아마 하나님의 종을 상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온전히 동의하며 회개하지는 않지만 머리로 동의하며 저 말이 틀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을 잘 알고 또 교리적으로 복음을 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신앙은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내가 몫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됩니다. 바로 위조지폐와 같은 신앙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말씀을, 복음에 내 삶을 걸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며 결단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반응하고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없지만 또 다른 계산과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며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니 맨 마지막 구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분노한 손에서 그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반은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자 저명한 관리였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시작한 종교개혁 때 율법서를 발견하고 낭독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감 또한 그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여선지자에게 가져가 문의하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 아이감이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보호하게 됩니다. 아이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에 보호할 수 있었던 정치적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도였죠. 그런데 그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때로 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싫고 하여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말과 행동 하나가, 그 모든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함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감이 그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아이감은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반응하게 되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 반응과 결단이지요. 어디 아이가 한 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나를 협박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때로 우리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그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읽은 말씀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어떠십니까? 특별한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함께 그냥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부딪혀 반응한 사람들의 삶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이 중심이 되던 시기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평생 노예무역의 폐지를 위해서 삶을 들였습니다. 드티려 보네포 목사님은 마태복음의 말씀 때문에 독일 나치 치하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들은 요한복음의 말씀 때문에 평생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또 조지 밀러는 자신이 받은 그 말씀 때문에 평생 가난한 아이들을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일에 한평생을 들였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미지의 땅이었던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이사야서 말씀을 받고서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이었던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에콰도르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을지 모를 그 말씀에 반응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날마다 매일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부딪히는 삶과 현실의 상황들을 분별하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또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늘 살피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로 건강과 재물과 영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도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이래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를 따르랍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날마다 인생을 들이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한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무관한 인생이 아닌 말씀 속에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